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5절 말씀 가운데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믿음의 부를 위해 힘써 싸우는 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 말씀도 사실은 요한 1, 2, 3서를 먼저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유다서를 또 이제 말씀 전하라고 부르셔가지고 유다서를 했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모르신 분들은 성경 제대로 안 읽으신 분들이에요. 유다서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내용이 유다서 내용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는 그렇죠. 베드로후서가 먼저냐, 유다서가 먼저냐,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유다서가 먼저고 베드로후서가 나중이다 이러는데, 이제 간혹가다가 유다서가 나중이다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쭉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마가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특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 원형이 되는 게 마가복음이라 이렇게 보거든요. 마가복음이 보면은 분량이 작아요. 복음은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덧붙잡고 분량이 점점 늘어나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점점 분량이 많아집니다.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를 봐도 유다서는 한 장에 불과하고 베드로후서는 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읽어보면 유다서 한 장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베드로후서 1, 2, 3장에 전부 들어있는데 좀 더 확대하고 구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던 분께 다시 한번 메시지가 더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1세기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로마가 소아시아를 지배하던 상황. 지금의 미국하고 같은 역할인가요? 우리는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이라고 미국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주도를 했었죠. 그리고 많은 식민지를 건드리고 있었고, 특별히 로마하고 가까운 소아시아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역사를 돌아봐도 우리 역사 이전에 지금 당장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봐도 약자 패전국은 승전국에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모든 걸 빼앗기고요. 특별히 약자, 그 중에서 여성들 인권이 아주 무참하게 짓밟히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잖아요. 더 가면은 아프가니스탄 미국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베트남하고 미국 전쟁에서도
철저하게 유린이 당했죠. 그게 우리는 벌써 예외가 됐을까요? 6.25 한국동란 때 거기서도 우리 약자들, 특별히 여성들이 무참히 짓밟혔더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짓밟히는데 그 다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성이 상품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적으로 그 윤리의식이 희박해지고요.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1세기 이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승정국들이, 로마가 회전국들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배를 하고 유린을 하죠. 그게 이제 일상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성적으로 윤리의식이 희박해지고 물러나게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대적 환경이 로마 지배. 그래서 성적으로 물러내졌다. 두 번째 그걸 부추기는 게 있습니다. 이 당시는 영지주의가 활발했었는데 영지주의가 뭔가요? 영은 거룩한 거고 육은 뭐라고 그랬죠? 옷이다 일종의 옷. 그렇기 때문에 옷은 더러운 거다. 그래서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게 팽배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두 극단을 보입니다. 하나는 영이 거룩하니까 몸도 거룩해야 돼야 금욕을 합니다. 금욕주의로 빠지고요. 또 하나는 영만 거룩하면 돼. 몸은 어떻게든 괜찮아. 방종주의로 빠집니다. 음란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 상황이 음란을 부추겼고 거기다가 종교적으로도 영지주의가 음란을 부추겼었죠. 이 상황에서 베드로 전서라든가 유다서라든가 디모데 전서라든가 이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하는 게 뭐냐면은 공면하는 게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라,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에베소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 골로새 지역 이 지역들이 천사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겹쳐지는 거죠. 음란에다가 천사 숭배에다가 이게 이제 겹쳐져 가지고 계속 사도들이 경건해야 돼, 껴서 기도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다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4절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만히 몰래 들어온 사람. 이게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이 지금 몰래 침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에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단이 침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을 말하면은 중소교회,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새가족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들보다 신천지였다. 그래서 그 개척교회가 신천지 교회로 변화가 되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상황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멸망을 앞당기는 이단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달라요. 유다 공동체는 지금 이단이 몰래 침투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후서 그 공동체에서는 지금 이단을 초빙한 거예요. 거짓 교사를 초빙한 거예요. 시대 상황이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단이 침투하는데 그게 이단만의 잘못은 아니다. 우리 내부에서 이단을 초청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단도 문제가 되는 거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단을 초청하는 우리가 문제고 이단을 막아내지 못한 우리가 문제다. 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사도는 지금 유다사도가 누구죠? 예수님 동생. 예. 근데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동생이란 말은 없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내가 종이니까 예수님을 주다. 형제란 말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야고보의 형제는 야고보가 유다 형제잖아요. 야고보나 유다는 예수님 동생이고 그러니까 지금 형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는 누구죠? 구원자. 그리고 유다나 야고보는 누구죠? 피조물. 구원의 대상. 구원의 대상인 유다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3절 보면은 그거 플러스 믿음에 대해서 더 격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을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꿈꾸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꿈꾸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꿈쟁이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요. 근데 꿈이라는 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는 꿈이라는 게 현실성이 있는 구체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 그러면 정말로 현실성이 없는 가망이 없는 허탄한 걸 꿈이라고 그러죠. 오죽 했으면 꿈 같은 이야기 하지 마 그러잖아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뭐다? 꿈꾸는 자들이다. 현실성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건하지 못하여서 정욕대로 행하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어서 방탕하게 사는 자. 육에 속한 자입니다. 정욕대로 살고 육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의 꿈꾸는 자들의 특징이 세 가지다. 정욕대로 사는 자,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성령이 없는 자. 이 사람들을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도 거의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다.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옛날에 심판이 있었다. 유다 사도는 출애굽 당시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거기 몇 장인가요? 민수기 13장, 14장 보면은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지파에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뭘 가지고 돌아오나요? 포도송이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너무 커가지고 장대에 메고 오잖아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맞습니다. 긍정을 하고요.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하면은 이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 데는 모든 걸 긍정하고 조금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갑니다. 그러는 반대잖아요. 적극적인 반대가 아니고 그런데 조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넘어가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걸려 넘어가죠.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안악 자손처럼 보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싸우거나 만하다. 우리는 작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러나요?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그죠? 같은 상황인데도 지금
느낌 있게 다릅니다. 거기 왜 그럴까요? 믿음 차이도,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지금 다른 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까 여정 목사님 이제 제 병원 지금 사정을 좀 이야기했는데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이제 믿음 차이인 거죠. 제가 믿음이 굉장히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 너희 조상들도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려서 심판을 받았다. 어떤 심판을 받았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를 맴돌다가 다 죽고 나서야 가나안으로 입성을 했잖아요. 두 번째는 천사들도 심판을 받았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초반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와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자, 사람의 딸들이 불신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어디 있어야 되나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땅에 내려온 거죠. 왜? 여자들이 이뻐서 자기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 권위에 지금 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어둠에 흑암에 놓으셨다.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세 번째 심판 예가 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육체의 유욕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행하다가 특별히 거기서 동성애가 나오는데 동성애를 어떻게 보냐면은 유다는 이렇게 봅니다. 천사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것 자체가 자기들 몸이 아니고 다른 몸이라고 유다 사도는 표현해요. 다른 몸.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다른 몸, 자기와 다른 몸, 동성애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녀가 아니고 다른 몸을 추구해서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을 빼고 어떤 걸 집어넣죠? 인류 멸망을 집어넣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홍수로 멸망당했다. 이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꿈꾸는 자들도 그와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지금 꿈꾸는 자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가고 가인이 어떤 짓을 했나요? 자기 동생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게 육체적으로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게 영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영적인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자기 목만 이해하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발람이 저주를 하고 그러잖아요. 발람의 길을 추종하는 자들이 꿈꾸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고라 이야기가 나오고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세를 대항한 고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고라를 추종하는 250명을 몰살을 시킨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꿈꾸는 자들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르기입니다. 에녹의 이제 그 예언을 이야기해요. 사실 에녹은 이제 정경이 아니고 외경 거기에 속하는데 에녹이 이제 예언한 게 뭐가 있냐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가 지금 꿈꾸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악한 말을 하는 것, 이게 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거짓 교사들은
애찬의 암초다. 애찬이라는 게 성만찬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또 식사하고 성만찬이 같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는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성만찬에 참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음란에 빠져 있고 예수님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성만찬에 참여한다. 베드로 사도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배교한 사람들, 개가 토한 것을 불어먹고 돼지가 씻었지만 오물덩이에 다시 뒹굴고 그러면 멸망한다, 심판을 받는다. 지금 애찬에 참여했지만 성만찬에 참여했지만은 거짓 교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또 하나는 자기만 기르는 목자. 여기는 이제 특별히 목회자들을 지칭하죠.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 굉장히 저는 이제 떳떳한데 여기에 찔리는 목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목양을 하는 것 이걸 자기의 치부수단으로 삼는 자 없다고 말을 못하죠. 특별히 우리나라에 보면은 계속 교회가 확장되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타락하여 금전에 이렇게 돈에 눈이 모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가 뭔가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이라는 건 비를 내려야 되는데 구름은 구름인데 물이 없는 구름이다. 이게 이제 어떤 거가 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무화과나무를 전도하잖아요.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파리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꺾인 열매 없는 가을나무. 중요한 게 가을나무예요. 가을나무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면은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죽었고 뿌리까지 뽑혔고 그럼 도저히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파도가 치는데 거품이 일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제우스 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우라노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가이아라는 여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가이아가 스스로 아들을 낳은 게 우라노스입니다. 그래서 가이아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우라노스가 자기 엄마, 자기 부인 가이아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이 태어나요. 그 신들 중에서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괴물들이 막 태어납니다. 우라노스가 그 자기 자식들이 괴물들을 감옥에 가지고 그래도 가이아에게 집착을 합니다. 가이아가 결정이 있습니다. 자기 뼈를 뽑아가지고 낫을 만들고요. 우라노스를 제거하고 그래서 아들들한테 물어봅니다. 누가 제거를 할 건가? 그래서 막내 아들이 내가 할게 그리고 가이아 침실에서 기다립니다. 우라노스가 들어오니까 낫을 휘둘러 가지고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의 고환을 잘라냈어요. 그 고환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 고환에서 정액이 흘러나왔는데 그 거품이에요. 거기에서 누가 태어났대요? 우리가 미의 상징으로 보는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전통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적으로는 바다, 특별히 바다의 거품을 갖다가 안 좋은 거, 음란의 상징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게 지금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그런 물결이다 이런 거고요.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간 유리한 별들이다. 에녹서에 보면 유리한 별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유지하는 별들이다. 그래서 지금 꿈꾸는 자들, 거짓 교사들은 전부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멸망할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도가 마지막으로 공면을 하죠. 너희들은 여기에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 첫 번째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 기다리느냐? 영생에 이르도록. 이것도 베드로 사도가 그렇죠? 좀 다르게 이야기하죠.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 8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걸 지금 유다서에 나오는 경건하지 못한 것들, 이거하고 매칭 시켜보면요, 좀 반대되는 거겠죠? 믿음하고 반대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부인하는 것, 주를 부인하는 것. 덕은 뭐에 해당될까요? 성령이 없는 것. 그죠? 덕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것. 지식은 음란하고 대치되는 그런 거고요. 절제란 건 뭔가요? 내가 잘났는데 그걸 참는 게 절제죠. 그러니까 자랑하고 그리고 아첨하는 거, 이걸 그게 이제 절제하고 상대되는 그런 거고요. 인내하는 건 참고 견디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힘들어도 그게 불만과 원망이하고 상대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경건하고 이렇게 되는 건 육체에 속한 것, 이거 이제 대칭되는 거고요. 형제 우애, 이건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 대칭되는 거. 사랑은 분열하고 대칭되는 거고. 결국은 꿈꾸는 자들은 분열하는 자들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유다 사도는 거기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너희들이 그 네 가지를 할 때 그건 너희 자신을 위한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구원해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두 가지로 원수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긍휼히 대해야 된다. 그리고 불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구원해야 된다.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구원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유다 사도는 이렇게 하는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틈없고 티없고 흠없이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게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그런 자들의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의 소명을 다해야 됩니다. 믿는 자의 소명이 뭔가요?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는 것.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고 거짓 교사들을 떨어뜨려서는 안 되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해서 그런 거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영생을 거기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지만은 거기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고 구속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걸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이 오는데 도둑같이 올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르게 올 것이다. 그 이유는 뭔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이다.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주님께서 인내하는 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타들어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몇 사람이나 구원해 보셨어요? 몇 사람이나 전도해 보셨나요? 내가 정말 전도했다. 몇 명을 전도했다.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나요? 전도라는 게 물론 이제 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은 정말로 전도는 끝까지 책임지는 게 전도거든요. 교회도 왔는데 내 역할은 여기서 끝. 이제는 너는 알아서 자생해. 이게 아니고요. 잘 자라고 있는지,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열매를 맺는지 보살펴 봐야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나 전도하셨어요? 아마도 그 말에는 손을 놓고 생각하면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참 이 이야기, 목사들은 전도를 많이 할까요? 못 할까요? 목사마다 다릅니다. 목사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목사들이 전도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특별히 자기 주변에 전도를 못합니다. 불신자. 하나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믿는 사람들이고요. 만나는 사람들. 그죠? 전도할 기회가 없어요. 두 번째, 목사들이, 상당수 목사들이 불신자 가정이 많아요. 그런데 가족을 전도하기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전도를 못해요.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존경하는 여러분들을 전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